할렐루야. 5월 5일 수요일입니다. 다같이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함께 부르시고 주님 말씀 받겠습니다.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물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복로.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을 닫고 1년이 훨씬 지나서야 드디어 새벽 기도도 이렇게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아직은 온라인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진행하며 유튜브와 현장 예배를 병행하고 있지만 속히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 더욱 많은 분들이 주님 전에 나와 더욱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날이 다시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출애굽의 첫 발걸음을 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명령하신 유월절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월절에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 죽음의 천사가 유월, 패스오버 하는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고 바로와 애굽은 엄청난 징벌을 받아 마침내 이스라엘을 보내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념하여 유월절과 그로부터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해마다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를 자손들에게 교육시켜 내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아 기억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유월절이나 회당에 예배드리러 갈 때면 테필린이라는 작은 상자, 성구갑을 만들어 오늘 본문 말씀과 출애굽기 13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그리고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을 적은 종이들을 넣어 이마와 손에 메고 다닙니다. 그렇지만 유월절의 전통이 항상 잘 지켜졌던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역대 왕들 중에 유월절의 규례를 말씀대로 제대로 지킨 것은 요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 정도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역대하 30장에는 히스기야 왕이 끊어졌던 유월절을 회복하여 이미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까지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큰 기쁨이 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다시 악한 왕들이 왕권을 이어받으면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그 전통이 퇴색되는 듯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월절을 완성시키십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께서 유월절 양이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모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예표하셨던 유월절은 예수님을 통해 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유월절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가지시며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택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처럼 성찬을 통해 새 언약을 세우시고 새로운 유월절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원래 유대의 유월절은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3월에서 4월에 해당되는데 유대의 달력으로는 1월달 아빕월 14일입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의 전통에 따라 유월절을 지켰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 시기에 대해 교부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유월절 문제로 분쟁이 있어 니케아 공의회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유월절 절기의 모습이 많이 변하였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유월절을 따로 절기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유월절의 절기가 부활절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예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신 성찬을 통해서 진정한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성찬은 보다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주님의 희생을 기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와 같이 바울이 성만찬에 대해 교훈하기도 하고 점차 사도들에 의해 세례받은 사람들만 갖는 특별한 성례로 변화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 치하에서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가졌는데 성찬식을 사람의 고기를 먹고 피를 마신다고 오해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카타콤으로 숨고 많은 믿음의 형제들은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교회는 세상을 이겼고 AD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 박해가 끝나고 기독교가 공인되게 되므로 주님을 기념하는 성찬도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세에는 성찬식이 너무 신비화된 나머지 가톨릭은 화채설을 주장하며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고 주장했고 미사 때는 성도들이 입을 벌리면 사제들이 거룩한 빵을 넣어주고 포도주는 바닥에 혹시 흘릴까봐 아예 일반 성도들에게는 주지도 않고 사제들만 마셨습니다. 거기다 모든 미사가 라틴어로만 진행되었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성도들은 성찬의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들러리에 불과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마틴 루터는 공제설을, 쯔빙글리는 상징설을, 잔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주장하므로 이제 우리는 성도들도 성찬에 참여하며 입술을 열어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된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초대교회처럼 언제든지 성찬을 통해 주님을 기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어제 박옥년 권사님 장례 예배에서 손녀 하영 자매가 조사에서 할머니와 먹었던 한국 음식들을 통해 할머니를 추억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나성 한인교회 성도님들도 권사님께서 교회 주방에서 정성껏 만들어주셨던 음식들로 권사님을 기억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박국명 장로님을 통해 챙겨주셨던 먹거리들이 권사님을 기억하게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도 저는 지난주일 박광조 권사님이 댁에서 직접 말려서 만들어주신 사과와 바나나를 아끼면서 먹고 있는데 맛이 정말 좋습니다. 다시 한번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와 섬김으로 늘 챙겨주시고
만날 때마다 수요일 날 말씀 잘 듣고 있다고 격려해 주시는 여러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 누군가를 기억하는 것처럼 믿는 이들은 성찬을 통해 생명의 떡이요 참된 음료 되시는 예수님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할 것입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가 좀 더 양이 많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동안 우리의 예배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는 타국에 출타하셨거나 몸이 아주 불편하신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정말 큰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난생 처음으로 했던 것이 바로 온라인 성찬식이었습니다. 역시 그 전까지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교회에서 미리 받아가신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작게나마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그 희생과 구원을 되새겼습니다. 이 온라인 성찬에 대해 사실 일부 교단에선 강한 반대가 있었고 아예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성찬식을 하지 않은 교단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젠 교회 문이 열려 아마 다음 성찬식은 예전처럼 예배당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작년에 우리가 경험한 온라인 성찬은 온라인 세례도 가능한가 하는 논란까지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종식될지는 모르지만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든 예배와 성례의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변해도 우리의 성찬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공산 정권 아래 지하 교회들은 예배를 멈추지 않고 독재 정권의 핍박 아래서도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다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새 양식과 새 음료를 받는 날까지 우리는 우리 안에 솟아나는 성령의 힘으로 참된 유월절을 지키고 주님의 성찬을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오신 귀한 성도님들께 앞으로도 주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참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침내 코로나의 장막을 걷어내고 다시 새벽을 열게 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주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유월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 위해 피 흘리신 예수로 인해 생명을 얻고 성찬을 통해 더욱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더 많은 영혼을 전도하고 천국을 예비하는 나성 한인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로 승리하시고 성령으로 힘 얻으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